날씨가 이제 좀 우리 입맛에 맞는 날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전방 6사단과 3사단 지역을 다녀왔는데 벌써 들녘에 별을 많이 비었더라고요. 본래 냉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북쪽에서 결실이 먼저 맺어지죠. 벼농사는 본래 백일농사라고 합니다마는 또 쌀미자를 보면 벼라는 것은 아열대 지방의 농산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성공시키기까지는 88번의 손이 간다 해서 쌀미자가 88입니다. 사단의 병사들은 보통 전방에는 10,000명 이상씩 있는데 그곳에 우리 군부대 법당이 여러 사찰이 있었지만 어제 가서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너무 낙후되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듯 보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부대에는 법당을 두 곳 다 지키로 제가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논산 훈련소 연무대에 130억 원을 모아서 3,500명이 들어가서 법회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훈련병들을 위해서 이번에 지어가지고 준공해서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인도 고대 설화집에 보면 설화집에 근거를 해서 5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페르시아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고 한 1300년 전에 집필된 글에 보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지혜, 덕망, 이성, 정의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설왕설래하고 어수선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 물론 식물도 생각은 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하고 덕망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정의로움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 원만한 인간관계, 명성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일은 안일한 태도, 저는 저 자신한테도 늘 다짐을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안주하고 타성에 젖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불감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욕심이 적은 것과 만족함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죠. 그런데 안일한 태도로 안주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나무 말에 쉽게 현혹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덕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계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저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 지었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저 스스로 반추해 보면 참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 참 불자들이 애써서 내가 하고 싶어, 이 시대가 목말라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많이 해놨는데 살 사람도 여의치 않고 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의 묘도 살리지 못해서 구룡사에서 지원해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사람을 찾느라고 무진 애를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때는 후회 막급일 때도 있어. 구룡사 하나만 천막치고 시작을 해서 이 절 하나만 마련하고 그냥 살았어도 일정 부분은 칭찬받고 살았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시주나 돈 얘기를 내가 해본 기억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시오? 돈 좀 내놓으시오? 불사 좀 하시오? 이런 말 들은 분 혹시 계시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너무, 그것도 명분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자신이 있고 떳떳하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과자 얻어먹는 재미로 그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댕겼거든요. 현대 문물도 좀 접하고, 그 다음 세상 이야기도 좀 어리지만 듣고 싶고 과자도 얻어먹고 싶고, 그런데 꼭 거기는 그 시간에 검은 바구니가 한 바퀴 휙 돌아. 검은 바구니가. 그런데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이라고 저 소풍 가는데 돈 2원 준 우리 모친이, 불교 믿는 우리 모친이 나보고 교회 간다고 돈 줬고 또 헌금 내라고? 그렇게 또 살지도 못했고, 그때가 제일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어. 언제는 어느 때는 슬그머니 몰래 빠져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저 쌀독에서 쌀 좀 이렇게 퍼가지고 가서 그것을 넣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달걀 하나를 훔쳐가지고 가서 그 바구니 속에다 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래서 제가 출가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에 좀 등한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구룡사 불자들은 지혜가 있고 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세상이 참 어렵긴 어려운갑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데다 대고, 군종 교구장을 맡고 보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일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어. 410곳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어제 간 몇 군데 부대에 있는 법당과, 심지어는 지금 그 부대에서 막사 건물을 저희들에게 줄 테니까 내부 수리를 해서 법당으로 만드세요 하는 지휘관이 불자니까 그게 가능한데, 터도 좋고 장소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연꽃 속에 저 앉아있는 형국이던데 그것도 털렁 저질러 놓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정우 스님은 여러분들의 시주의 은혜에 살아왔지만 그래도 스님으로서는 인과를 믿고 부정하지 않는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 쓰는 쪽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니까 끊임없이 주는 쪽이었어. 주는 쪽. 지금도 제천 불교 마을에 마음 냈다가 아직까지도 실행에 안 옮기고 있는 이는 빨리 갖고 오시오. 제천 땅 살 때 우리 하기로 한 거 있었잖니. 그래서 화주승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저번 일요일 날은 계룡대, 계룡산 대전, 계룡대에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법문을 하고 불자들하고 공양을 같이 하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올라가서 차담을 하면서도 제가 다음 주에 또 전방에 방문해야 될 곳에 사단장님이 전화 온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논산훈련소 말고도 21곳의 부대에서 2등병 달아야 되는 훈련병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21곳에.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1년 12달 1000여 명씩 훈련받고 있는데 법당이 없는 다른 시설은 있는데 우리 법당만 없다고 저한테 사단장이 별 둘이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왜 다른 시설은 있는데 제가 부대에 부임하고 보니까 법당만 없습니다. 거기 내가 뭐라고 했을까? 집시다? 지차고 했어. 그래 놓고는 제가 참모총장님한테 그곳에 훈련병들을 위해서 법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총장님께서도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별 내신 총장께서 저도 그러면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됐잖니 이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쫄밋쫄밋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확신과 믿음을 정우 스님이 가지고 화주승이 되어야 되겠다. 화주승. 앞으로 그 소임을 마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복 있어 보이고 인연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이 얘기 허거들랑 귀막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확실하게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것이니까 같이 좀 합시다. 박수 유도환이한테 내가 절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종단과 군종교구가 열린 음악회를 도는 이제 거기서 대고 했는데 그날 또 한 20, 30분 차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가서 앉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총무원장 스님이랑 몇 명이 또 VVIP들은 또 무대로 올라가대. 그날 그 자리에서 미리 운은 띄웠지만 도선사 주지 스님한테 옆 의자로 건너가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스님, 저 서해 지역에 도서, 연평도 등 해병대가 거기를 전부 있는데 주둔하고 있는데 14년 전에 샀던 봉고차가 엔진이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종단도 요즘 선거 때문에 어수선한데 스님하고 나오고 이벤트 하나 합시다. 종단에 찾아가가지고 스님께서 도전사에서 봉고차 하나를 사서 나한테 주면 분명히 그거 불교 신문, 텔레비전 등에 한 카트 나올 거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소. 참, 그건 내 뻔뻔한 게 아니고 떳떳한 거예요. 처음 내가 해보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주지스님이 제가 저번에는 또 8월 15일 날은 내장사까지 성지순례 108 산사팀 그 도전사 주지스님이랑 댕기고 있는 그 팀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철저히 댕기는 것도 고맙지만 그때마다 초코파이를 모아가지고 그날 또 3일 동안 모은 게 2만 개. 내장사에서 모인 게. 그러면 우리 교구에서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가서 전부 받아서 부대에다가 또 훈련소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도 그때 넙죽이 가서 절을 하고 와서 그런지 스님이 스스럼 없이 그러시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설방인하고 총무원장 등 여러 스님들이랑 거기 VIP들이 있는 거기서 내가 그것을 발설했어. 오늘 도선사 주지스님이 저 도서 연평도 그쪽 지역에 섬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한테 먹을 거 싣고 다니는 그 해병대에다가 법사님한테 봉고차 한 대를 시주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여기 오시기는 오셨어도 또 도선사도 간혹 가기도 하지만 또 도선사 주지스님하고 친한 이도 있을 텐데 여기 즉시 그거 전달돼야 그런 건 전달해도 괜찮아요. 오늘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 소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른 마음가짐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들이여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며 만족함을 아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 뉘우치지 않는 것이요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함이 적으며 만족함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일만 위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니라. 우리 구룡사 불자들은요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우 스님 욕심 없습니다. 근데 그걸 동의를 안 해줘. 욕심이 무지하게 많다네. 내일은 또 고추 타러 간대야 5시에. 고추 금년에 무지하게 많이 땄는데 어제 아래도 보니까 그거 꼭지 다듬는데 막 참 금년에는 웬 그 또 청양고추를 또 그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섞어져 있는지 엄청나게 맵던데 그걸 다듬고 있는 수십 명의 불자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있고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자족할 줄 안다는 말씀이죠. 또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어느 때는 저도 하고 싶은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법주사에 월탄 원로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는 꼭 저하고 전화 통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상자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스님은 언제부터인가 정우보살 나요 그러셔. 80이 되신 스님이 저에게 꼭 스님이라고도 안 해. 정우보살 나요. 목소리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목소리니까. 그러면서도 이번에 이제 군종 교구장이 되어서 그날에도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최전방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값지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정우 스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부럽다 그러셔. 그러면서 원로 스님이신데도 법주사에 그 청동 대부를 세우신 스님이신데도 나는 뭐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스님은 스님이지요 또 내가 그랬어. 그래 욕심이 적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요. 만족함을 아는 건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이 어떤 일인가요? 중생을 위하는 일 외에는 부처님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들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제가 군종 교구장 됐을 적에도 그런 취임식 때 그런 말 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마치면서 이젠 자유롭고 싶었고 언제는 정우 스님이 안 자유로웠나?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서 그건 요 불교 텔레비전에 성우 스님이 나한테 한 소리야. 스님 난 자유롭고 싶소이 그랬더니 언제는 안 자유로웠어? 정우처럼 뭐 하고 싶은 일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늘지고 오지에 내 남아있는 에너지를 쓰고 싶었는데 결국 종단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군 부대에 있는 법당에 병사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져서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 할 몫인갑다 싶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일만 위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세상에는 욕심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나쁜 욕심. 둘째, 큰 욕심. 셋째, 욕망의 욕심. 요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면 가끔 난 그런 나한테 자문을 해봐. 너 도둑놈 할래? 사기꾼 할래? 강도 할래? 응? 스님은 그거 하면 안 돼. 스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에 나쁜 욕심하고 큰 욕심하고 욕망의 욕심이 있는 것처럼 중생들이 요 세 가지 때문에 몰락하는 거거든요. 육도에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마치 부처님이 참 엄청난 비유를 하나 들어놓으셨더만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던 이가 천신만고해서 거기를 빠져나왔다 도로 들어간다네. 육도 윤회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얼마나 충격적인 언어를 구성해 가지고 말씀했느냐면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그래도 그 조그마한 화장실 말고 사람 빠지면 그냥 한 길 들어갈 만한
저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강사 옛날 화장실은요, 일 보고 나와서 방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네. 똑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둑도 강도도 사기도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쁜 욕심, 큰 욕심, 욕망의 욕심을 견주어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욕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나쁜 욕심이란 탐욕을 내어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이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법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불교의 증상만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결국 여기서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들만 어울려서 지내려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자는 공양을 하면 공양물이 아무래도 좀 안 낫겠소. 가난한 사람이 공양하면은 껍보리밥 지어올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보시를 주어도 부자가 줄 때는 새 돈으로 주는데 가난한 이가 10년 20년 모아서 쥐고 있던 거 내놓을 적에는 흔돈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흡족하게 얻어 가져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욕심을 지닌 사람. 여기다 내가 스님이라는 말은 지금 다 빼놨습니다.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욕심은 어떤 사람이냐? 십주를 얻었으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그런 유치를 얻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아라한과를 얻고 무해지를 얻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것을 큰 욕심이라고 한다. 정우 스님이 자 좋다. 정우 스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욕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한다면 내가 부린 그 마음이 나를 위한 거냐? 반문합니다. 정우 스님이 뭐 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룡사 진 거 나를 위해서, 열애사 진 거 나를 위해서. 지금요 미국 뉴욕에도 건축허가 받아놓은 게 대웅전 84평 목조 큽니다. 봉은사 법당보다 커. 150평짜리 선방 무량수전 이국만리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을 모셔오고 사중에 그 불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살까? 그 절 지어놓으면 살까 하니까 살겠네 이러지 말고 내가 살 것 같소 거기 가서? 아니 인도에 절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인도에 가서 아마 살까? 그런 의심 생기세요? 거기는 생기지는 않아? 그러면 정우 스님은 어디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정우 스님은 아마 구룡사 있을걸? 나 죽고 나면 영정사진 하나 안 걸어줄까? 어떻게 나무 얘기하듯이 하네. 지금 월화스님의 제자들이 많고 많지만요, 구룡사 극락전에 스님 모시고 지금 9년이 넘어서 금년 11월이면 음력 11월이면 10년이 되는데
금년이 99세이신데 스님 영정사진 앞에 향불 꺼트리지 않고 지금 올리는 사찰이 어디 있을까? 어떤 제자가 그거 하고 있을까? 구룡사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가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정사진 앞에 제가 늘 향을 꽂고 내가 늘 초를 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룡사에 있는 대중들이 그 마음을 냈고 거기에 향을 꽂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구룡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고 하는, 또 정우스님이 축원할 때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정멸보궁, 서울포교당, 그건 진심으로 이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핏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욕망의 욕심이라는 건 뭘까? 욕망의 욕심이라는 것은 미래, 과거, 현재 이런 것들 속에서 늘 욕심이 적다. 나는 없다고 했지 적다 소리는 안 했어.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정우스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했지 욕심이 적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왜 구룡사 불자들은 동의를 못할까? 응? 자, 불자들이요, 욕심은 적으나 만족감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이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자들이여 욕심은 적으나 만족감을 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며 만족한 줄은 아나 욕심이 적다고 이름하지 못할 것도 있으며 욕심도 적고 만족감도 안다고 할 것이 있으며 만족할 줄도 모르고 욕심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 있느니라. 욕심이 적으니는 수다원이요 만족함을 아느니는 벽지불이요 욕심도 적고 만족함도 아느니는 아라하니요 욕심도 적지 않고 만족함도 모르는 이는 보살이니라. 이제 여기다가 대면 내가 원력보살이 될 수가 있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욕심도 적지 않고 만족함도 모르는 이가 보살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정우스님은 욕심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욕심이 적고 만족감을 아는데도 두 유형의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는 선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선하지 않은 이는 범부중생이야. 먹어도 어리석은 이가 소금물을 목마르다고 계속 먹으면 계속 먹을수록 목마름 갈증은 더 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니가 선하지 아니하고 선하지 않다는 것은, 선근이 없다는 것은 번뇌가 많다는 얘기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욕심에 끝도 없고 한도 없어. 보세요. 지금
부처님 주불 모셔져 있는 저 뒤만 지금 계속 일정이 빡빡이 짜여 있어가지고 아시바를 매야 정구따마를 바꿀 건데, 지금 현재 이 법당은 밝아졌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졌죠. 주지스님도 나도 엄두도 못 냈던 일을 한 불자가 마음을 내서 구룡사 전체 전기를 LDD로 바꿔줬어. 지금 바꾸고 있어. 1억 몇천만 원 든다 하네. 전구따마가 그리 비싸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큰 회사니까 회사에서 해주면 이때 한번 욕심 부리자 싶어서 열애사도 좀 하고 싶었거든. 그랬더니 법당만 해주는데, 법당만 해놓고 보시지요 해서 법당은 지금 했는데, 그분의 생각은 간단해. 지금 극락전 법당에 영정사진을 10수년 동안 어머니 사진을 그곳에 모시고 탐만 나면 출퇴근하다가 와서 어머니께 향 꽂고 그리고 대화하고 가. 근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도 놓아뒀거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그 구룡사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그 노년에 절에 오셔서 이 계단을 디디고 법당에 오시고 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이 저 공간에다가 설치하도록 제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어머니 말 한 말씀이, 야야 성지순례 인도에 갔더니 성지마다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작은 촛불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앞에 초를 꼽을 수 있는 그 청동집을 짓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런데 전기료는 반절도 안 든대요. 불은 밝아졌는데. 그게 요즘 신기술이라고 그러네요. 그분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줄게요. 또 박수 칠 분이 한 분 또 계시지. 지족행보살. 중환자실에 계실 때 문병을 갔더니 가자마자 가래. 무균실에 계셨는데 자식들 보고 어서 스님 모시고 나가래. 이번 이만큼 한박꽃이 피어 있는데 손짓은 어서 스님 모시고 가라고. 혹여 병든 자의 몸에서 그쪽으로 이관될까 싶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랬던 보살님이 일반 병실로 나오셨다고 해서 내가 문병을 갔어. 왜 그 보살님한테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냐고 또 생각 들지 않아? 그 보살님 집은 본래 시흥입니다. 시흥. 구룡사에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 때 인연이 되어서 인연을 맺고는 구룡사가 좋아서 백고자 같은데 안 빠지고 하기 위해서 시흥은 꽤 먼 거리입니다. 요 앞에다가 조그마한 빌라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한 20년은 사셨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근무자들이 아침 이른 시간은 출근을 안 했으니까 저녁 시간은 퇴근했으니까 요런 때 틈만 나면 1층에 뜨고 앉아 계시면서 초, 향, 공양미 이런 것들 내 한두 해도 아니고 아마 10년 이상을 그런 봉사를 했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니 그런 보살님이 병원에 가 누워 계시니까 마음 편하겠소. 그런데
그런데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들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 스님, 제가 구룡사에 뭐 좀 하고 싶은데요. 내가 퇴원해갖고 오시오.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받을 줄 알았지. 난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근데 군 부대에다 뭐 하겠다고 하면 이내 즉시 받겠습니다. 정중히 사양을 했는데 결국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룡사에다 뭐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끝까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홍법문화재단에 스님 제가 병원에 있지만 조금 보내겠습니다. 아들을 시켜가지고 1,0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 보살님한테도 아마 10만 원 보냈어도 내가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병원에,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에 머무르는 동안에 인생을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있는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사탐이요, 사탐.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용 쓰는 욕심. 그 다음에는 병 들었을 때, 병탐. 병 들어가지고 탐욕을 내려놓지 못할 때, 노탐. 우리는 제일 걱정하는 게 노탐이지. 늙어서 멀쩡하게 살던 이가 나이 자셔가면서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여움 사는 거. 사사건건 노여움 탄다. 사사건건 이 말을 해도 노여움, 저 말을 해도 노여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분노심이 나오는데, 그 분노심이라는 것이 결국 탐욕, 과한 탐욕과 과한 어리석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습이라는 건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무관하다고? 무관해야지. 무관해야지. 해야고 말고요. 그런데 그게 지 맘대로 잘 안 된대요. 늙고 병들고 목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현장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는 거죠. 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 탄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었을 때, 무릎 관절이 여의치 못하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았을 때, 젊은 시절만 여의치 못하지만 그나마 걸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시간 소비하지 맙시다. 우린 결국 모든 이는 노병사라는 장애를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제가 이번 달 우리 잡지에다가 개정의 사막을 단락으로 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가? 법대로 살면요 몸이 편안합니다. 불교는 그걸 계율이라고 하고, 딴 종교는 율법이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합니다. 그게 개정의 사막 가운데 계율이죠. 두 번째,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기 마음 불안하신 분, 마음 좀 닦으세요. 선정산매를 닦으세요. 염불산매를 닦으세요. 전 오늘 새벽녘에 두 눈을 법표를 마지막 점검하면서, 요즘은 방에 전기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전 작은 글을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용을 써야 돼. 아까도 여기 입시 발언문 들고 안 하고 여기 탁자에다 놓고 하는데 어느 분기점에 오니까 내 눈의 각이 거기를 인식할 수 없는 조도, 그 다음에 눈빛, 이게 생긴 것을 제가 실감했어요. 그 글이 먹통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먼 것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보이는데 그 중간에 인식되지 않는, 눈에 전달되지 않는 대목이 저도 왔다고요. 나만 왔냐? 다 오지. 돌아가신 지관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스님은 안경도 안 쓰시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 보기도 바쁜데 먼 걸 뭐라고? 먼 건 안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평소에 안 쓰시는 거는 가까운 것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보이지도 않는 먼 것 바라보면서 왜 낭비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전 받아들였어. 제가 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는 그래도 안경이라는 보조기구를 사용 않고도 조도를 맞추면서, 거리를 맞추면서 그래도 볼 수가 있었는데, 침침했지만, 불안전했지만 그래도 보기로 작심하면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배제되어 상태에 내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어쩔 것인가 하고 눈을 5분 10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리어 내가 눈이 자꾸 나빠지네 하는 생각에, 걸리던 생각에 내려놓아지면서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감아버리세요. 막아버리세요. 그러면 옛날만큼 귀가 안 들리고 하던 그 지금 들리는 이 소리도 복된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자꾸 과거에 견주어서 힘들다, 어렵다, 어처구니 없다 하는 생각으로 자꾸 괴로움을 받지 말고, 서로 지금 정우 스님의 눈이 옛날에는 2.0, 1.5였다? 왼쪽 눈은 1.5였고 오른쪽 눈은 2.0까지 되었던 때도 있었다고. 그리고 평생 안경 안 낄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끼어도 불편하고 안 껴도 불편해. 왜냐하면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는 먼 곳을 보려고 해놨고 아래는 글 같은 걸 보려고 해놨는데 요거 잘못 쓰고 계단 내려가다가 낭패납니다. 누가 이거 쓰는 분이 나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요 안경 쓰고 계단은 내려가지 마세요. 적응될 때까지. 예?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취합해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물질적인 가난도 난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드릴 때 그런 말 안 합니까? 과거에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아먹었는데, 불과 40년 전까지 구호물자를 80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냈대요. 80개국.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언제까지 복장 칠 거냐 이게요. 이젠 좀 푸세요.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이젠 대문 곡간 열쇠 좀 풀으세요.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지스님한테 내가 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법당 앞에 관세음 보살님전에 그 불전은 지금까지 따로 모아서 어려운 곳에 도움도 주었고, 우리가 여기저기 포교당 세울 때 그 돈 가지고 탁자도 짜고 불상도 모시고 살림살이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저 불전함에 들어오는 보시금은 군 부대 병사들에게 작지만 1년에 10만 개 이상의 합장주가 필요합니다. 10만 개 이상. 그게 하나에 100원이면 1000만 원, 200원이면 2000만 원, 300원짜리면 3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저희 절에서 관세음 보살님 전에 모둠이 되는 그 불전을 모아서 저도 함께 그 병사들에게 수계법회 같은 것 하고, 또 제가 부대 방문했을 때 만나서 하나씩 손목에 끼워주는 그 합장주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자들이 동의하면 주지스님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도 절에서는 안 쓰지만. 법문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고요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유형을 보면 마음이 고요한 이도 있습니다. 몸이 고요한 이도 있습니다. 몸이 고요함은 몸으로 하는 업을 지치 않는 것,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함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규범 안에 살면 몸이 편안하고, 선정산매를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히면 번뇌에 찌들지 않고, 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타파한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의심하느냐 하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우리는 의심하고 사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면 의심 안 합니다. 모르니까 의심하지. 모르는 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법이 청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익히지 않느냐. 그것을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느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몸이 고요하니 마음이 고요하니, 몸도 마음도 고요하니 몸도 마음도 번다하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드러내 함께 할 것인지. 가을에 국화꽃이 피면 국화 향기는 저절로 나는 것이지, 국화꽃이 그 향기를 마치 세상에 분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이는 지혜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복이 있는 이는 복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결국 몸도 마음도 또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